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번 설 연휴가 좀 깁니다. 벌써 주말부터 해서 이제 수요일까지 또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 명절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듣기로 뭐 고향에 이렇게 가시기로 이렇게 또 계획을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또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는 이번 설 명절에는 지금까지 쉬지 못했는데 좀 잠을 좀 푹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저는 저만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저만. 이번 설 명절에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애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허락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잠을 좀 푹 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만 해봤는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불에서 나오지 않는 너무 또 좋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가져야만 지친 몸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바라볼 때 현대인들은 자고 싶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한 기사에 보니까요, 전 세계 성인의 약 30에서 35% 정도가 불면증 증상을 경험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만성 불면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인들 10명 중 8명이 약 79.7%가 수면 장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요즘 시대가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어려운 시대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한 기사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이 심해지면 우울증까지로도 전해지는 이 시대의 상황을 세상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잘 주무세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잘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 뒷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잔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자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잠깐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저는 요즘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잠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해석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7편 2절에 나오는 이 잠이라는 쉐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기서 한 번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쉐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쉬는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얻는 평안, 불안이 없는 상태, 안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쉐나라고 하는 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쉐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이라는 이 안식은
내 삶에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잠을 자지만 이 쉐나라가 하는 잠은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쉐나라는 단어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 앞에서 잠 못 이룬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 앞에서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 왕으로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오늘 쉐나라고 하는 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지만 그의 인생 앞에도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 나에게 안식을 주고 잠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쉐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고 해서 잠을 푹 잤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이 때에 여러분들 어디에서 안식을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행의 안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이 자면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자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영원한 진정한 안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쉐나라는 이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유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 설 명절, 이 설 명절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 온 가족이 모이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가정이라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설 명절을 통해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잠 못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이유가 다 어떤 문제였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왕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솔로몬이었지만 오늘 솔로몬이 잠 못 이루는 이유가 가정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설 명절, 우리 가정을 향한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번 설 명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집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집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설 명절에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집. 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거예요. 명절이 되면 집에 가자. 고향에 가자. 우리 집에서 모이자. 어느 집에서 모이자. 어느 집에서 우리 함께 식사하자. 함께 세배하고 함께 모여보자. 또 우리 집은 어떤가? 우리 가문은 어떤가? 우리 집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 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설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걱정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집이의 문제였습니다. 집. 여러분, 집을 영어로 표현할 때 hous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집은 house가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의 구조가 아니라 홈을 이야기합니다. 홈 무엇을 뜻합니까? 패밀리를 뜻하죠. 바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있는 이 안식처를 말하는 것이 바로 홈 패밀리가 있는 가정에 대한 문제를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의 가치와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에는 무엇이 문제였다? 집의 건물의 문제였다? 아니면 집 안에 있는 가정의 문제였다? 가정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건축 사업을 벌였던 왕입니다. 최고의 건축가, 자신의 집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이 솔로몬 왕궁을 몇 배 크게 만들었습니까? 4배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했던 건축가,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을 보면 부와 지혜와 부귀 영화를 보여주는 핵심 건물, 그것이 바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집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집, 그렇게 말하는 이 가정 앞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헛되다. 헛되다. 한 성도, 솔로몬이 집만 크게 지었을까요? 건축물만 예쁘게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집을 세우기 위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애썼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최고의 집을 지어도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절 뒤에 부분을 보면 이 집을,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세웁니까? 성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벽을 쌓고 파수꾼을 세워서 집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리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도 솔로몬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샤웨라고 하는 단어는 텅 비어 실체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 지혜와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축복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견고한 집을 지어도,
아무리 철통과 같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집은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솔로몬이 이 집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집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집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관여 없이는 안전한 가정, 완전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밤낮을 자지 않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집은 헛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 삶 앞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건축물로 어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집을 세우기 위해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집 앞에 견고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한 수많은 안정장치들을 준비해서 우리의 집이 견고해지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는 궁극적인 안전을 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불안정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과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설 명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가장 안전한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한계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고백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맡기지 못하죠. 왜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려는 욕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이 2절 말씀 앞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라고요? 잠을 준다.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평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한테 맡길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을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안식, 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져야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영역들은 하나님 앞에 잘 맡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역이 바로 어디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녀 문제만큼은 맡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우리 삼모나눔학교를 학창 시절을 다니면서 제가 고3 수련회 때 하나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헌신했고 제 삶을 드렸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지나 자녀를 드려라 그러면 못 드릴 것 같더라고요. 자녀를 드려라. 나는 드리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지만 자녀를 맡기는 문제만큼은 잘 맡겨지지가 않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왜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내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나의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24시간 지키려고 보호합니다. 얘가 뭐 하는지 쳐다봅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좀 사줬거든요. 핸드폰을 사주고 아이들이 뭐 하는지 제 핸드폰에 다 뜹니다. 뭘 보는지.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 아이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집착이고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자녀들을 키워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몇 살 때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리니까 제 품 안에 있지만 아이들이 점차 커 나가면서 아이들은 제 시선을 피해 움직일 것이고 제품을 떠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것입니다. 아빠의 눈앞에, 엄마의 눈앞에 자꾸 도망치려고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소유가 아니니까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잘 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시선에서 놓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 품에 있을 때 안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보다 능력이 높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의 귀한 손주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지만 그 아이들의 소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요.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자녀들을 내 뜻과 계획대로 내가 막 자녀들을 키워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죠. 그러한 불안감 속에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죠. 야, 너 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도 무엇이 흘러갑니까? 안정감이 흘러갑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인 안정감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잊은 채 내가 계속 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 발견했죠. 여러분, 그들의 수고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허무한 결말로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세움이 헛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집,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셔야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설 명절 집을 바라보시며 가정을 바라보실 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며 그것들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 우리의 가정의 왕이,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더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언제 느끼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으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왕은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우리의 가정의 왕은 내 말을 다 들어주는 내가 아니구나. 우리의 가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을 맞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권면 드리는 것은 이번 설 명절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이번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걱정은 바로 자녀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녀 교육과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가진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명예도 많았고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무엇까지 주셨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혜까지 선물로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졌고 지혜까지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본인의 가정과 자녀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영역이 바로 가정이었고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 가정과 자녀를 세우는 것이 결코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잘 알았거든요. 시편 127편을 통해 계속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단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가정의 문제들 앞에, 자녀들 문제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도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오늘 솔로몬도 동일하게 자녀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고, 이 가정과 자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졌고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시점이 솔로몬의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녀의 문제가 솔로몬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 자녀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무엇인지 오늘 이 3절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자녀는 내 뜻대로 만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러야 될 사명이 저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자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명확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인지,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키워내야 되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렵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문제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묵상합니까? 자녀를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들의 음성에 더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녀의 삶을 묵상하며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가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상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 부모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어린아이가 떼쓰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작 영적으로 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유익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안타까워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4절과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은 이 자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살. 여러분, 이 시대 당시의 화살은 무엇입니까?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화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린 시절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막아주죠. 보호해주죠.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 누가 부모의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보호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와 육적인 질서를 포함해서 부모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자녀들이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자라날 때 자녀가 미래에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화살과 같이 수치를 면하게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살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공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살이 세상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는 화살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그 화살이 자녀가 화살이 부모에게 와서 마음에 박힌다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화살로서 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적 능력의 방향을 가진 자녀들로 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살은 세상 속에 속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녀인 화살은 어디에 속해져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고 누구를 위한 길이다? 부모를 위한 길입니다. 성경은 그 중요한 시간을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의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젊은 자, 이 젊은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이 젊은 때, 바로 자녀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겠죠. 즉 자녀들이 이 어린 시절, 이 다음 세대 시대 때, 이 신앙의 때에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화살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왜 가정에서 다음 세대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가 젊을 때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으로 잘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손에 이끌려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자녀의 믿음의 세대들은
신앙으로 잘 훈련되지 않으면 믿음의 영적 군사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간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계시죠? 네, 나는 자녀 다 키웠는데 손주들 너무 중요합니다. 손주 세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손주가 말하면 다 바꾸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70년간 고집하시던 게 있는데 손주가 말하면 다 버리시더라고요. 네. 정말. 네. 사랑하는 우리 조부모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셨고 이제 또 손주들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이 손주들도 하나님의 품에 이끌려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되도록 키워내시는 우리 귀한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녀 세대들을 믿음을 잘 키워내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미래에 투자하고 계시죠.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재테크를 하십니까? 어떤 보험을 들고 계십니까? 우린 노후에 대한 인생 앞에서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하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재테크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바로 믿음의 재테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재테크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후의 인생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우리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 부모는 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세운 믿음의 가정을 누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화살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영적 군사력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재테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의 재테크는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재테크들 있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믿음의 재테크, 바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신앙에, 우리 손주들의 신앙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과 상급이 되도록,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과 상급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여러분들이 꼭 포기하지 않으셔야 될 한 가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배하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짧게라도 우리 예배하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왜 어렵습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 세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신앙 교육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가정은 첫 번째 교회이며 부모는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시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명절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이 고백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유를 일궈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